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가장 기독교 역사의 52주 중에 마음이 무겁고 슬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떡 이걸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잔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까지 다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너는 가서 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를 구제하는지 뭐 하는 거 재정을 맡았으니까 하나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 이제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너희들도 나랑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에 잡혀가신다고 하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다가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애들아 나랑 같이 깨워서 기도하자.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 아프겠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며 100%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할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너무 예수님이 약해 보인다. 특별히 여기 지금 마태복음 26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죽을래니까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요. 죄 없이 저 악질들에 의해서 죽어갈 때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얼마나 비참하게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향해 압제를 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또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죽기 싫은 거예요. 고난을 알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지나가면 되지. 예수님 맘대로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죽으라고? 아버지가 죽으라고 해도 나는 나요. 내가 왜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누가 부모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뜨고 무리도 걸으시고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데 왜 죽느냐 이거예요. 여기 요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병사들을 데리고 와요. 그 막 찾아. 누구를 찾소?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찾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어두우니까, 지금처럼 가로등이 켜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나다 그러죠. 그 순간 예수님 잡으러 오던 병사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는 거 아세요? 엎드러진지라 그랬어요. 나다 하는 순간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엎드러졌다 이러면서, 아이씨, 왜 이렇게 엎드러졌냐, 내가. 다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칼을 들어가지고서 대제사장 그 종을 칼로 쳤어요. 근데 이게 빗나가가지고 머리를 친다는 게 귀를 쳐가지고 귀 하나가 잘려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마호메트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달아주잖아요. 딱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는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시아파는 뭐냐면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이 시아파인데 아주 거기는 잔인하죠, 그쪽은.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에도 있는데 15%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거는 첫째 부인. 마호메트는 부인이 12명인데 첫째 부인의 후계를 잇는 거예요. 그게 시아파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니파는 셋째 부인의 후계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셋째 부인은 아이샤라고 해서 9살에 마호메트의 부인이 됐잖아요. 세상에 그런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칼은 칼집에 꽂아라.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살려줬죠. 예수님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 왔는데 붙잡아 놓고는 그래도 로마가 법치국가인데 뭐 죄가 있어야 사람을 죽이죠. 근데 무슨 죄가 있냐? 잡아오긴 잡아왔는데 애들아 뭐 좀 죄목 좀 찾아봐라. 죄목이 없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사형에 해당되지가 않지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3절에도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신성모독, 신정국가니까 그게 이제 사형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풀려나지요. 예수님은 풀려나가지고서 예수님이 풀려나서 저만큼 가다가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거짓말했어, 뭐 이러면 어떡할 것이요. 다시 잡으라 그러는데 이미 예수님 도망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이가 신성모독을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칼을로 휘두렸을 때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영 되는 천사가 동원된다. 그 말은 12군단 3,000명의 천사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천사가 나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죽였어요. 3,000명의 군대가 동원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 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내가 죽어야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죽어야 너희를 살린다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또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에도 육신이 약하도다.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무당도 찾아가고 종교 가서 빌어. 아이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저 산에 가면은 무당들이 촛불 켜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촛불을 켜놓고 가버렸어. 그러면 가서 보면 소원성취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내 원대로 마음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 예수님도 사실 억울하게 죽으셔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에 많은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불쌍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비토하고 죽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도 솔직히 불쌍한 사람들이야. 마귀에게 잡혀서 죽으니까 죽였으니까 그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해서 죄를 짓고 악한 자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어? 너무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 악랄한 인간 저거 가만두지 마시고 그것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옛날에 저 유태인들이 형무소에 들어가서 지하 깊은 감옥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벽에다 글을 써놨어요. 지하 깊은 감옥에 있는데 비록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태양이 있는 걸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노라. 비록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희망이 있는 것을 믿노라. 써놨어요. 하나님은요, 한많은 인생, 억울한 인생, 고통당하는 인생, 이 죽어가는 인생, 이 비극적인 인생을 살리는 그 길은 다른 거 없어. 뭐 구약에 양을 잡아갖고 제사를 지내고 안 돼. 임시방편이요. 진짜는 죄 없는 분이 와야 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요. 죄 없는 분이 모든 아담의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 그 핏값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셔야 돼. 응?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아담은 마귀한테 졌어. 속아버렸어.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인간은 다 종노릇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법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땅의 법. 이 세상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근데 여러분 땅의 법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죽이는 데까지는 하지만 살아난 사람을 다시 죽일 수는 없어요. 땅의 법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해가지고 죽었네. 근데 소식이 들어왔어. 일주일 후에. 재판관님, 아니 그 죽은 아버지가 지금 종로 꼬리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잡아올까요?
그런 법은 없어. 잡아오는 법은 없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잡아와? 예수님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면, 자기는 죽었다 부활해버리면, 예수님은 자기의 사망 권세를 뺏는다는 걸 이 마귀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때 그 예수님 다시 내려오게 하려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을 합니다. 저가 남은 군하였을 때 자기는 군할 수 없도다. 성전을 설고 사흘에 짓는 자여 어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막 옆에 있는 강도들까지도 저가 남은 군하였을 때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막 예수님을 막 모욕을 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약 올라서 내려와 버리시면 어떻게 할 것이요. 이 마귀가 그짓한다고 아주.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셔. 난 죽어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으러 왔어. 인자가 온 것은 목적 자체가 인자가 온 것은 죽으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대속물로 주려 하리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뱀은 예수님의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뱀 사탄의 머리를 밟아 완전히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는 그날로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마귀는 사망 권세의 힘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이미 죽었다가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마귀가 지금 있어요, 세상에. 왜 그럼 있습니까? 그날 사형원도 받았다니까. 사형원도 받았는데 형 집행만 남아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형 집행이 남아있어. 우리가 볼 때 2000년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잡아들이느냐? 짐승. 짐승은 뭐요? 이 거짓 선지자, 짐승,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거짓 선지자들, 짐승, 어떠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서 거짓 선지자의 그 영향을 받아갖고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 이 짐승, 거짓 선지자는 먼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다가 집어넣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마지막에 이 사탄 마귀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부 얘기하는 게 니들 속지 말으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히브리서 6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요, 절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아까도 했죠?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공하려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 마귀는 계속해서 야, 네 소원대로 해라. 네 느낌대로 살아. 네 느낌대로. 응? 너에게 쌓인 오는 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이제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요. 마케도니아가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뜻을 접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갔어요. 근데 광야 생활이 얼마가 될지 몰라.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광야에 나왔더니 너무너무 좋아.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되고 세상에 아니 만나를 먹었더니 건강해. 그리고 참
아침마다 새벽에 가면 이제 만나가 내려. 그럼 그냥 걷어다 그렇게 먹어. 그리고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무공의 생수가.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 아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근데 12지파가 딱 있죠? 그러면 가운데 성막을 세웠죠? 근데 그 성막 지성소에서 불이 쫙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 퍼져요, 이렇게. 그래갖고 200만 명을 완전히 따뜻한 불로 밤에는 감싸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겠죠? 처음에는 감사했지. 그 사람들도. 감사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 좋은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식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같이 딸려 나온 사람들에서 이방 족속들이 딸려 나왔거든.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해. 아니 도대체 이 광야에 나왔는데 왜 이래? 왜 만나밖에 없어? 왜 음식이 다양하질 않아? 야, 다양하다. 애기는 엄마 젖만 먹어도 그 안에 영양소가 다 있어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먹으면 돼. 근데 불평을 하는 거야. 응? 왜도 주고 수박도 주고 참외도 주고 부추도 주고 뭐도 주고 이런 것까지 다 줘야지 왜 만나만 주는 거야? 좀 고기도 해갖고 삼겹살도 구워주시고 좀 해야지. 이거 무슨 재미로 살아?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다양한 음식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던 거 아세요? 아기 때 많이 죽고 또 이렇게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그냥 죽는 거야. 날 수도 있는데 한 군데가 아프면 아마 저도 폐가 안 좋았는데 아마 조선시대 같았으면 20살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약이 좋으니까 먹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살아있어도 또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식품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식품 있잖아요. 아마 세계 3대 건강식품이 뭐 양배추, 고구마, 당근 이런 거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 해가지고 여러분 그저 많이 잡수시라고 좀 다 해놨는데 하여튼 이게 불평들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기 줬죠. 메추라기를 때를 200만 명 다 야 하루만이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내가 보내주마. 한 달간 줄까? 메추라기 때가 막 날라와가지고 진에 다 떨어져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저희의 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니까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때 기드온도 보내고 삼손도 보내고 다 이게 드보라도 보내고 다 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줬는데 왕 세워달래.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세우냐. 아니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너희들 왕 세우면 왕이 예쁜 여자를 다 데려다 자기 첩 만들 거야.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다 자기 병기 지키는 자를 만들 거야. 세금 걷어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냥 왕 세워달라는 거야.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웠지만 그 사울왕 같은 사람들 보세요. 물론 다윗하고 솔로몬도 있었지만 그 두 왕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힌 왕들이었습니까?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열왕기상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죄수로서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요. 근데 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납니까?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바울은 가지 마시오. 올겨울에 가면 큰 풍랑 만나요. 가지 마시오. 근데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좀 가다 보니까 막 큰 대풍랑이 와가지고서 다 죽게 돼서 그 배 안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가지고 목숨만 겨우 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보내줄 때는, 하나님 대리자로 보내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돼.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돼.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다 똑바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니느웨라 갔다 다시스로 갔다가 풍랑 만나가지고서 배에 있는 사람 같이 죽게 됐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아비아달 제사장,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다윗 옆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다 이게 인도해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꼭 물어봐. 제사장님, 저 블레셋 지금 저렇게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 이쪽으로 공격을 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저렇게 하랍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다윗이 순종을 하면은 그냥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를 이뤘어. 그 공로자가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어. 근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제 배가 부르고 이제 하니까 이제 기도도 약해지고 이제 영성이 싹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이 늙으니까 아도니아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어디로 붙어야 되는지를 몰라. 아니 세상에 다윗을 인도했던 그 제사장이 왜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줘가지고 다윗 왕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다 말씀했지만 이 제사장은 그 말을 알면서도 다른 쪽으로 선택했잖아. 요압하고 같이 대세를 따라 움직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가 왕된 다음에 결국 아비아달 제사장은 파직을 당하고 요압은 목이 잘려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야지요. 응?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응?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돼요? 늘 옆에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있으면 좋지만 선지자 너무 좋아해갖고 또 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은 악질 중에 악질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가게 됐어요. 전쟁을 나가면서 남쪽의 여호사밧 왕하고 합세를 동맹을 맺어갖고 같이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그냥 전쟁에 나가지 말고요. 우리 선지자한테 물어봅시다. 그래갖고 선지자를 한 명만 뽑은 게 아니라 400명을 뽑아왔어요. 얼마나 많아? 400명이나 돼. 400명한테 물어봤더니 다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400명이 동시에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럼 나가면 되잖아?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지혜로우니까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아니 아방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400명 뿐입니까? 그래요. 아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게 하나 있는데 그놈은 꼭 나쁜 말만 해. 그래서 초청 안 했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데려와서 물어봅시다. 미가야 선지자,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오겠냐? 안 되겠냐? 미가야 선지자가 말 안 해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미가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더래. 하나님이 천국에서 회의를 하는데 저 악한 아합을 어떻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영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영은 이런 말을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하는 말이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하늘 천상회의를 다 봤습니다. 하는 말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 입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에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 일을 하겠다? 그래 해라.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이 임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아합이 거기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못 깨달아. 야 이놈아 400대 1이야. 400명이 이긴다 그런데 너는 이래가지고서 감옥에다 넣고 미가야를 400명 말 듣고 전쟁에 나가는데 죽기 싫으니까 왕복을 벗고 사병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자기 갑옷 솔기를 맞아가지고서 거기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날 전투가 심해가지고 저녁까지 버티다가 과다출혈로 죽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도 망해요. 왜 망한지 아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망하게 오잖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 오늘 신령하다고는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았는데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기도받았는데 아니 왜 내가 망했지? 이놈아 망하게 돼 있다. 내가 미혹을 역사해버렸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시장에서 조그맣게 지하의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잖아요. 근데 산양 아파트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올 때 제가 기도는 많이 했지만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안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산장 아파트 가면 망합니다. 그래. 딱 무시했어요. 나는 모를 때 내가 확신이 없고 모를 때는 물어보지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딱 있으면 절대 안 물어봐요. 그리고 산장으로 와서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참 우리 교회를 140평을 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온 것도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해요. 근데 제가 뭘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산장 아파트에서 맨 처음에 개척교회를 했어요. 여기다가 깃대를 꽂았어.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 너한테 준 땅이 네가 깃대 꽂았잖아. 그건 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빌립보서 1.8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에서 했지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분별력을 달라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망해요. 교만하면 망해요. 인간이 늘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왜 기도들을 안 할까? 느낌에 의해서 왜 결정할까? 느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제 감정으로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저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를 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교만하고 완악하면 아하방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분별력을 싹 걷어가 버려 하나님이.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요, 저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한 번 불어버리면 끝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훅 불어버리면 끝나. 우리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벌 떨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모든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슬픈 인생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 영의 구원, 다 육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전인적인 구원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려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성공이야. 나는 골랐는데 불량품을 골라. 물건 하나를 골라도.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어떻게 알아? 한길 물 속은 알아도 무슨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나는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느낌, 내 기분으로 결정하지 말게 하세요. 이렇게 되면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하나님 원대로 하면은 진짜 손해볼 것 같아. 그런데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좁은 길이라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있잖아, 찬송가 425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님의 뜻을. 정말 찬송가에도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저는 똑똑하지 못해요. 저는 미련해요. 바보예요. 바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는 것이 판단 미쓰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빼사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붙잡고 일평생 살면 여러분은 성공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사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 내 원이 앞서갑니까? 왜 내 생각이 앞서갑니까? 왜 그렇게 잘났습니까? 왜 그렇게 똑똑합니까? 뭔데? 한 조목의 진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즉시 순종. 더디 순종도 그게 죄요.
알아야 돼요. 즉시 순종이냐 더디 순종이냐. 미적거려. 하나님이 말씀해도 밀어. 이게 마귀가 주는 짓이야. 하나님은 즉시 순종. 아멘. 즉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성공하셨어.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은 역설적 진리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남에게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과 반대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시켜 주고 싶으시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자식인데, 피로 값주고 산 자식인데 얼마나 여러분 성공시켜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가증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연히 화살을 당겼는데 그것이 아방의 갑옷 솔기를 쏴서 아방이 죽어요. 그리고 그때 전쟁이 격렬하지 않았으면 아방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 근데 전쟁이 너무 격렬해서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오후에 죽어. 아방은 우연히 쏜 화살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우연히 보세요.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거기 장사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야야야, 난 땅 한 평도 없어. 가봤자 거지야. 네 친정으로 가. 나 따라봤자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 나 룻이 너무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가자. 그리고 나오미가 그 룻을 끌어안고 울고 얼마나 축복 기도를 했겠어요. 그 어머니의 축복 기도야. 그래서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추수 때가 돼서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를 먹어야 되는 상황에 우연히 갔는데 나오미의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우연히. 그리고 우연히 나오미가 자기 아내로 받아줘. 그 베들레헴의 거부가. 그리고 거기서 난 아들이 오벳이요. 거기서 난 아들이 이세요. 거기서 난 손주가 다윗왕이요. 그리고 솔로몬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 아세요? 이방 여인이지만 명문가의 집안을 하나님 만들어주셔. 하나님을 붙잡으면 네가 우연히 가는 그 발걸음도 내가 다 인도한다. 네 방법으로 살아봐라. 너는 망할 짓만 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봐라. 내가 너 성공하는 걸 내가 그렇게 원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말에 그곳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이름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버리는 속죄와 아닌가 그등을 같은 말할 수 없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널 위해 나의 맘에 그곳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들에게 살아볼 수 없네 나 주님 내 몸 빠져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머리에 손을 올려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 원하는 것대로 살면 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성공의 길인 걸 알았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은 선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오늘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립니다. 내 평생 무릎으로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아버지 나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일도 모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 오니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의 기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원하고 간절한 성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리석인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